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이 아닌 오늘이란 말씀을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먼저 행동을 해야 된다 하면서 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헌신, 그러한 것들을 행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미 충분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해서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크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결국 사람의 의로 투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의의 골, 즉 목표는 결국은 이 재물, 즉 물질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 재물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즉 하나님과 재물의 어떤 대조적인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온 우주와 그리고 인류의 모든 그 역사 가운데 풍성하게, 그리고 때로는 충만하게, 그리고 신실하시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된 것 같이 하나님의 의는 진정으로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러한 대조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재물은 세상 속에서 어떤 힘이 아닙니까? 혹은 권력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내 삶을 지키고 또 내 필요로 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지고 싶은 것으로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적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는, 자기가 결국은 자기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권력 아래 두고자 하는, 그리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 바로 재물, 하나님의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자신을 오히려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삶에 내 자신을 순종적으로 맡기는 삶, 이렇게 대조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아왔습니다. 재물로 대표로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입니다. 오늘 33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먼저 구한다는 것은 이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자주 외우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 삶이 우리가 이 시각에 있어서 시차에 있어서 바로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그러므로 이 내일 일을 위하여 말하자면 오늘 지금 나의 염려는 어떤 염려입니까? 결국은 내일, 즉 미래를 위한 염려가 아닙니까? 누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을 많이 가졌다 한들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혹은 힘의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즉 내일의 염려를 위해 오늘을 소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폈는데 바로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즉 우리 크리스찬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류라고 하는 것은 즉 오늘만 살아가는 삶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내용으로 이렇게 들릴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제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거고요. 왜냐면 어제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일은 있잖아요. 내일은 올 뿐이지 개런티는 없습니다. 그게 보장이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생이 태어날 때는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는 것은 즉 우리가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면서요. 이거 개런티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내일에 대한 염려로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혹은 소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만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강력한 주님의 초대와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일을 확보하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오늘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을 살아갈 뿐인데 우리는 오늘을 내일 때문에 오늘 자체도 오늘 일에 대해서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그것은 뭡니까? 내일입니다. 나의 미래. 그 미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재물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제가 자꾸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마태복음 6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재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뭔가 다 뺏긴 것 같고요.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음이 아직 잘 없는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삶 전체가 중요한데 내 삶이 다 뺏긴 것 같고요. 그렇지만요. 성경에서는 충분히 그럴지라도 네가 생각한 것보다 너희 자신들이 염려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풍성하게
그것도 한 번도 변치 않고 신실하게 그것을 유지해왔고 지키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는 예상도 안 했고, 우리 인간들은 죄 짓느라 바빴죠. 내일을 염려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이 개런티로 보장하기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느라고 오늘을 허비하고 소진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풍요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가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323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이 대다수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외우기도 하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히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만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만 쏙 빼갖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빌립보서 특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기록할 이 당시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그 장소,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장소가 어떤 상황이었냐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니까 이 감옥의 문제도 확 해결해 버리고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정말 바울이 감옥에서 해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요거는 지금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로마 감옥에 여러 번 갇혔었는데 그 중에 다른 거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감옥문이 격파가 돼가지고 그 간수장이가 자결하려고 죽었던 거를 죽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물론 이런 기적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과연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몇 %나 나타나던가요? 정말 10%도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서요. 그 일이 꼭 나타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4장 13절만 쏙 빼갖고 하나님이 능력자신데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바다 위를 진짜 걸어가는 목사님도 있었다고 옛날에 막 간증 집회 때 이제 바닷물에 안 걸어가잖아요. 물에 들어가 버리잖아. 근데 베드로는 걸어갔죠.
이건 뭐고 저건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것에, 지난주에 설교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 삶의 현장을 벗어나 버리려고 한다니까. 자꾸 초인적인 삶을, 신적인 삶을 살려고 자꾸 그러더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바울도 지금 그 얘기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그 내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의 퇴보가 온 것이 아니다. 되려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로마 황제 앞에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고위 공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이, 전 세상으로 복음이 확 퍼지게 될 줄 누가 알겠느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다 교인들이니까 바울 선생님 빨리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제가 설교하기를, 바울도 그렇기를, 하나님도 그러시기를 감옥에서 나오지 마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예. 바울은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배고플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부요할지라도, 나는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이 갇힌 중에서라도 그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의 손길은 너희들이 근심 걱정하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럼요. 짜자잔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짜자잔으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어려움은 항상 오늘의 삶을 바쳐야 된다는 데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지 않는 현실이 언제나, 그것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같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전에 오늘 같지 않기를 기도한 또 오늘이고, 예, 내일 또 오늘 같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또 기도한 내일이 오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그분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지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은 게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든 인류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직시해야 합니다. 예. 신자의 오늘은 다 본인의 기도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몇 가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때가 있죠. 예,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바울에게도 나타났어요. 똑같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정말 풀어주기 전까지는 못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감옥 문을 팍 깨트려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있거든요. 정말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우리의 관심은 늘 이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반전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셔요. 정말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이 있을 때의 외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 하나님이 정하신, 내가 근심 걱정해서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그러한 확보에 대해서 근심 걱정으로 소진하고 있는 그러한 오늘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오늘, 비록 내게 근심 걱정이 많을 만큼 고통스럽고 현실이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하는 그러한 현실이 내게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내가 오늘 이겨내는데 충성을 다하고, 때로는 힘겨울 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오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내가 이것을 격파하고 이겨낼 거라면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십니까? 그 단계를 벗어나야 더 큰 단계로 나아가니까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너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이러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다니엘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왜 이런 일이 왜 마음적으로는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신앙 고백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한 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를 나를 먼저 보내셔서 형들과 우리 부모님과 온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셨다. 내게 오늘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시험입니까? 저 같으면 열심히 가든 일을 하는 가든 일입니까? 혹은 우리 집사님 가운데는 은퇴하고 이제는 일을 이제 놨어요. 쉬는 것입니까? 혹은 어떤 일을 계획하는 일입니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 오늘,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허배하지 말라는 게 우리 주님의 오늘 강력하신 요청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너는 이런 오늘을 살아라라고 신적 지혜와 때로는 그 능력과 자비와 긍휼과 의로우심과 선하심, 때로는 의료가 부족해서 실력이 없어서 또 죄악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그 인자심을 베푸신 것은 바로 오늘 때문입니다. 내일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바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세요. 34절 한 구절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죠. 여기 자세히 내용을 읽으면 아주 재미있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또 봤는데 명확하지 않는데 이게 개역개정이잖아요. 지금 원문, 즉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보고 직역을 가급적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해놨거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고 힘겹고 이런 것이 영원히 오늘 끝나고 또 내일은 다른 겁니다. 또 내일은 내일대로의 일과 내일대로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힘들어요. 저도 가끔 보면 일을 할 때에 보통은
짧게 일하면 예를 들면 남의 집에 가서 잔디를 깎는다. 그러면 아이고 뭐 15분이면 깎아. 근데 어떤 일은 가든 일을 하면 막 일주일 내내 해야 돼요. 이거 막 6일 걸리겠네, 7일 걸리겠네, 이거 몇 사람이 해도. 뭐 우리는 이제 저나 우리 아내는 뭐 익숙해 있으니까 그 날짜가 걸렸으니까 그만큼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가끔 알바를 없는 우리 아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 이렇게 돈 주고 알바들을 젊은 애들 불러서 이제 허드렛 일을 시키거든요. 제가 나무를 자르면 나 옮기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그들이 볼 때는 이거 언제 다 해요? 지네들이 다 할 것도 아니잖아. 이거 언제 다 해요, 이걸? 답답하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밭을 매면 밭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600평이었는데 밭일이 600평이면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뭘 심기 위해서 이렇게 고랑을 만들잖아요. 고랑을 쭉. 그죠. 로타리 기계로 고랑을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뭘 심고 뭐 하는데 그러면 뭘 심고 싹이 나면은 얘네들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비닐로 이렇게 풀이 안 나게 이렇게 해서 구멍만 뚫어갖고 거기서 딱 필요한 것만 채소를 심으면 잘 되고 풀이 안 나서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비닐로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또 생각도 못 했고. 그러니까 거기다 거름 주고 다 정말 야채나 뭐 필요한 것들을 심어 놓으면 풀도 같이 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을 억제시켜야 돼요. 즉 김매기 한다고 그래요. 풀매기 하러 호미 들고 가야 돼요. 600평이 여기서부터 저까지는 50m 달리기가 이 고랑이 진짜 한 4, 50개 돼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 부지런히 앉아서 그거 합니다. 야, 너는 그쪽 메고 있어. 나는 이쪽 질 할 테니까. 난 갔다 온 사이 우리 어머님은 벌써 2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내가 표현을 안 해도 아는 거야. 야, 눈이 게으른 거야. 손이 부지런하고. 눈으로 보면 언제 저까지 가? 언제 저까지 가? 진짜 언제 저기까지 가? 내가 다 할 것도 아닌데 나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평생의 삶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도 하셨거든요.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저쪽 고랑 또 돌아가고 내가 또 내일 또 하면 되고 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습관이 들어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일을 도와주러 왔는데 희한하게 꼭 저만 데리고 가요. 내 식구인데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 뚱만 넘으면 섬진강이거든. 나중에 한 도줄도 못해 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저쪽 바라볼 때 나는 뒤에 있을 때 섬진강으로 들어서 목욕하고 놀고 그런다. 근심 걱정하느라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면은 비슷하게 나갈 텐데 내가 더 젊은데 그때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죠. 우리 어머님은 벌써 50대가 넘었고 그 당시만 해도 오히려 힘도 더 없을 텐데 오히려 훨씬 일을 막 2배 3배 빨리 하는데 나는 근심 걱정으로 에너지를 다 빼느라고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네가 다 할 거 아니잖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내일 돼서 염려해도 된다는 거죠. 오늘 주어진 일을 충분히 네가 감당하면서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는 거죠. 그 오운이라는 표현을 써놨거든요. 오운. 소유격이잖아요. 내일이라는 그 자신한테 맡겨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하신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